처세술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떠올립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거래처와는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서로 사랑받으려면,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는 것을 바로 처세술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을 살아가려면 처세를 잘해야 돼. 처세를 잘해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잘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정말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처세는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영적 삶의 방식,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처세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처세해야 되는가를 세 가지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둘째, 마귀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셋째, 자기 자신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하면 처세술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처세술을 잘 배워서요, 어디 있어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라도 우리 모두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처세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자, 야고보는 믿는 자들의 처세술을 말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방법은요, 오직 다른 거 없습니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말씀은요,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휘포타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뭔가면 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어떤 권위 안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굴복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너 복종하지 않으면 처형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함에 기꺼이 순종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복종, 하나님께 복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복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이 복종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저도 수없이 복종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 복종에 대한 거를, 복종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자,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어땠는가, 이것이 저기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그렇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제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자, 이 복종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권위 아래 내가 들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권위자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 이것이 과연 복종일까?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해, 이걸 해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는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시키는 거에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복종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했는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
이것이 바로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종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시키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옳습니다 이거예요. 자, 한 장 넘겨주시면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하되 아멘. 자, 지금 이 가나안 여자는요 이방인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이 딸 때문에 이 여자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귀신 들린 자의 고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지만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짐승같이 살아요. 불에도 들어가고요. 물에도 들어가고 쇠사슬도 끊을 수 있고요. 그러니 힘이 막강합니다. 부모가 통제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바로 귀신 들렸는데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상상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본문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지금 예수님께 부르짖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다 보셔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소리 지르고 부르짖음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묵묵하게 가는 길만 가고 계세요. 오히려 옆에서 지나가는 제자들이 민망해서 뭐라 그러는가? 주여,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그냥 보내세요. 그를 그냥 보내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더 나가서 뭐라 그러는가? 이 여인이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뭐라 그러는가?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한 장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6절.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즉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잃어버린 양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유대인에게만 보낸 바 된 사람이다. 유대인,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떡을 줄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래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아예 모욕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들에게는 떡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자, 그런데 이방인, 특히 당신 뭐라 그런 거예요? 개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랑의 예수님 아니신가요? 죄인도 창기도 삭개오까지도 사랑으로 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 이 여인에게 너는 개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면 저라면 예수님이 만약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뒤집어 엎고 당신이 뭔데 나보고 개야? 나보고 왜 개라 그래? 아마 그러면서 자존심은 팍팍 상하면서 그리고 돌아서 갔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누구 보고 너는 개다 그러면 누가 좋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 논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저를 개라고 하냐고요? 왜 유대인만 자녀입니까? 왜 차별하세요? 절대 그렇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27절 한 절 넘겨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읽어볼게요. 시작. 개들도 제 주인의 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요, 이 가나안 여인은 우선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거예요? 자신이 개라는 게 옳다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개가 맞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요. 나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정말 보잘것없는 이런 여인이기에 나는 개와 같습니다. 개와 같이 취급해도 그건 주님의 말씀 옳습니다. 라고 그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여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너는 개잖아. 너는 개인데 나한테 복종하지 않으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전혀 강권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는 개지. 거기까지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분 나쁘면 마음 상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아우 자존심 상해.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옳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 맞고요. 그 판단이 옳습니다. 즉 나는 개가 맞습니다. 즉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정말 기가 막힌 고백 아닐까요? 아무리 지금 내 딸이 죽게 생겼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딸이 죽게 생겼다 할지라도, 흉악한 귀신들로 지금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저렇게 내 자존심을 팍팍 찌빨라버리는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주님이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걸까요? 아우 나는 개와 같이 못난 여자 이렇게 스스로 자학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네 주님 저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께 아를 자격이 없고요. 떡 좀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격은 없지만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을 따지면 자격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렇죠. 난 자격 없는 건 맞습니다. 난 개와 같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개와 같아도 좋은데요. 내 사랑하는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려 죽게 생겼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개라도 좋습니다. 난 개가 돼도 좋아요. 난 개가 돼도 좋고요. 자격 없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라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하나라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개라도 그 부스러기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부스러기 하나만 주셔도 내 딸 살릴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고백인 거예요. 떡덩이 큰 거 제대로 된 거 그거 말고라도 그거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떨어지는 여러분 부스러기가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아이가 과자 먹지요. 그 과자 먹으면 땅에 부스러기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라도 그거 하나라도 충분합니다. 뭐가 충분해요? 내 딸 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그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요. 유대인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는 개와 같아도 좋고요. 부스러기만한 그 은혜로도 내 딸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즉
즉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린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옳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해도요, 다 그거 맞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작은 은혜 하나 주신 것을 통해서도 나의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나의 물질의 문제, 하나님 그 부스러기만한 그 은혜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시니까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28절 한 장 넘겨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스러기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음에 나가도 정말 주님이 다 옳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야, 넌 자존심도 없냐? 넌 자존심도 없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복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이 옳습니다. 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에 이 고난의 시간 보내는 것도 맞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 보내는 거 맞아요. 억울한 거 없습니다. 할만하니까 하겠지요. 그 판단까지 다 주님이 옳다고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복종이, 이 가난 여인이 나는 개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그러시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이 여인 같으면 지금 딸이 흉악한 귀신 들었잖아요. 그럼 그것부터 따졌어야죠. 주님,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내 딸이 그렇게 귀신 들린 이런 상황이 왔습니까? 이걸 먼저 따졌어야죠.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고 모든 상황을 다 그대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 판단이 맞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난 개와 같아도 좋고 이와 같은 상황이 있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 자격 없지만 은혜를 구합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나에게 주셔서 그 은혜를 주시면 나의 있는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십시오. 이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네, 다시 한번. 그러니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 주십시오. 나는 개와 같아도 좋습니다. 그러니 주십시오. 그러니 내 자식 고쳐 주십시오. 그러니 이 환경 열어 주십시오. 그러니 물질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이와 같은 상황 다 열어지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엎드릴 때 인정해 주셨을 때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았을 때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때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때로부터 우리 자식이 일어나더라. 그때로부터 물질이 채워지더라. 그때로부터 모든 환경이 열어지더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먼저 앞에가 뭐라고요? 복종. 복종이 뭐라고요? 주님이 옳습니다. 그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종의 모습이고요. 복종하는 사람들의 이 세워지는 모습이고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왜 나입니까? 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복종은 뭐예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가나안 여인은 자존심도 없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닌 거죠. 그렇죠? 육적인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은요, 자존심을 지킨 게 아니라 무엇을 지켰는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지키지 마시고요, 믿음을 지키세요. 아멘. 그게 복종의 길입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믿음 지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감탄하시잖아요. 맞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본문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네, 있네요.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 다음에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즉 뭐죠? 겸손하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로 복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낮아질 때 우리가 복종할 수 있고요.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바로 이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 주님의 판단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딸이 고침을 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정해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종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 여러분 자신. 왜냐하면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고집, 내 체면, 내 생각, 이것이 앞장서게 되면 절대 복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종하시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을 다루신다 그랬잖아요. 만들어 가신다 그러죠. 그냥 맡기세요. 맡기시고 하나님 알아서 저 만들어 주세요. 알아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이 바로 복종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칭찬하실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대로 되리라.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처세술. 그럼 마귀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귀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둘째 처세술은 그것입니다. 마귀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대적하시면 됩니다. 7절 하반절 다시 한번 넘겨주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대적하라는 거는요, 맞서서 굳게 싸우라 이 말씀입니다. 한 발자국도 물러가지 말아라. 타협하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이 바로 대적하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대표적으로 소개할 사람 누군가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너무 많이 들으셨죠? 요셉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요셉은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요셉에게 이렇게 뿔 달린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뿔 달린 모습으로 마귀가 요셉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늘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상황을 통해서 오고요. 그리고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에 1등.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애굽의 7일 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 애굽에서 노예로 누구를 사갔습니까? 요셉을 사갔어요. 그런데 노예인데 가만히 보니까 노예인 요셉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뭘까? 노예잖아요.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뭘 하기만 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실수도 있고 망가뜨림도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손만 대면 그렇게 잘 돼요. 재산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보디발이 볼 때, 와, 이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 노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가 손만 대면 잘 되는 거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를 빼고는요 모든 것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만 대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손만 대보세요.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금방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한마디만 하면 막 딸려오는 거예요. 호박이 넘글째, 수박이 넘글째, 뭐 참외가 넘글째. 그러면 우리 교회가요 금방 부흥되겠죠. 그 비결이 뭐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한 사람 자신의 아내. 그런데 어느 날 주인도 집을 나가고 모든 사람이 다 집을 나가고요. 집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과 그의 아내. 그런데 이 요셉의 아내가요,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에게 눈짓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눈짓을 해요? 자기랑 동침하자고. 자기랑 동침하자고 자꾸 눈짓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서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 장 넘겨보시면, 네,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넘겨보시면,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 요셉은요, 이 보디발의 아내를 물리칠 때, 아이고 주인이 알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주인이 알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나 감옥 간다니까요. 나 큰일 난다니까요.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이거 얘기 안 하면 큰일 나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지금 요셉이 먼저 요청했습니까? 요셉이 유혹했나요? 아니잖아요. 이 요셉은 유혹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요셉은요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요, 보디발이 문제가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집에 아무도 없어요. 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를 요셉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면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 모든 것을 뿌리쳤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39장 12절에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러분, 요셉이 아니 됩니다. 가세요. 여러분,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뿌리쳤습니다. 그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뺏길 정도로, 옷이 벗겨져서 그 여인의 손에 뺏길 정도로 뿌리치고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여러분, 말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나중에 뭐가 돼요? 돼요. 여러분,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이게 바로 말의 함정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유혹을 뿌리치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옷을 다 직원에 던져서 그 손에 뺏기더라도 그 자를 피해버리는 거가 그게 진짜 대적하는 거예요. 말로가 아니라 행동. 나를 유혹하는 그 자리 뿌리치고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은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도, 유혹의 자리를 떠나는 것도, 이것도 바로 역시 대적하여 싸워서 이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를 유혹하는 그 자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합리화하면 되거든요. 사람하고 말 맞추면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능히 유혹의 그 자리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저 옷 때문에 이것이 증거가 돼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 감옥보다 더 두려운 거 누구셔요? 하나님. 감옥보다 더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감옥이 더 두려웠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죄를 졌겠죠. 타협했겠죠. 그 집에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감옥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능히 뿌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뿌리칠 수 있었던 건 뭐죠? 그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알잖아요. 이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지만 보디발 주인 거라는 거잖아요. 내 게 아닙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거고요.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입니다. 손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 그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깨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요. 여러분, 영혼이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좋은 게 좋사오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타협합니다. 좋은 쪽으로 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죄와 타협하는 거, 그거는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 뭐죠? 대오는 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대오. 다시 뭐라고요? 대오. 이건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붙잡고 늘어지면 틈을 줘서 결국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완전히 뿌리쳐버리고요. 그 자리를 뛰쳐나가면 완전히 이것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완전하게 그 자리를 떠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마귀가 피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기도한다고 마귀가 피할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찰 보면 어떻습니까? 무서워요. 그러면 경찰이 힘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라 나라의 권위가 그 경찰에 있기 때문에 나라의 권위를 우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들어온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마귀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해서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물리칠 때 마귀는 대적해요. 우리가 이기고요. 그래서 마귀가 피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와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원수 마귀가 물리쳐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세 번째 최세술은 뭘까? 나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처세술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되죠. 기도 많이 하면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 기도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소개하는 이 가까이 함은 어떤 건가 하면 시편
51편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요.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을 범합니다.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그 죄를 숨기려고 애를 썼어요. 죄를 숨기려고 했고요. 거짓으로 덮으려고 했고요. 또한 그것 때문에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완전 범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죄를 지적하게 만듭니다. 이 상황이 왔을 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원해서,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대원자가 다윗에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왕이거든요. 그러면 조용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 왕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편 51편 3절 한번 넘겨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정직해요? 이렇게 죄를 숨기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정직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이런 죄를 졌잖아. 그랬을 때 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정직하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죄를 진 거예요. 이건 뭐죠? 변명이에요. 하나님의 변명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이 나의 실수일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면 그걸 먼저 인정하세요. 제가 실수했네요. 내가 잘못했네요. 그 다음에 다음 얘기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을, 내 죄가를 먼저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했네요. 그랬을 때 다음 얘기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니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일이 있었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건 뭐죠? 이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듣기엔 뭐예요? 변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실수입니다.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잘못됐었군요. 인정하고 고백할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정말 똑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 그랬어요? 너 죄를 지었잖아. 그것이 아니라 넌 정직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시죠? 죄를 안 지어서 정직한 게 아니에요. 왜 정직합니까? 죄를 인정하고 뭐죠?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이건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나아갔을 때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멀어져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멀어져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즉 정직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십니다. 즉 정직하십시오. 무엇에 정직합니까?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십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51편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가 구하잖아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사람을 바꿔주세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어떻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거를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자 11절 한 절 넘겨보시면 네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떠날까봐. 아까 보면 우리가 사무엘상 16절 보셨죠? 16장 14절을 보면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잖아요. 그걸 봤습니다. 다윗은 봤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게 악령이 들어서 그를 번뇌케 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악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번뇌예요. 골치 아파요. 힘들어요. 그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요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봐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까요? 하나님 저에게서 떠나지 마세요. 그런데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걸 잘못하고 있네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서 떠나지 마세요.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 내 죄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에게 떠나지 않을 걸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실까요? 그렇죠? 더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거고요. 하나님 또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자 오늘은 믿는 자의 처세술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복종. 그 다음에 마귀에게는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는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죄로 정직할 때.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 세 말씀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옳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리까. 세 번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처세술로 여러분 여기시면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늘 칭찬받고 인정받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처세술에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는 자의 처세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어떨 때 복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믿음의 칭찬을 받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능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그 죄로부터 능히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과 같이 죄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정하여 주옵소서.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정직하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처세술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환경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이 처세술을 잘 활용해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꿈꾸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